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얼마 안 되니까 6장 1절에서 3절 얼마 안 되니까 한 절씩 좀 큰 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제가 띄울 테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는데 단순히 효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은 어린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어린 애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죠.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봐서 이 장성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1차적인 메시지예요. 이웃의 집과 이웃을 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한 우리 같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게 뭐냐면 이게 공동 번역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이것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진화됐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됐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든지 원시 미개인이든지 그렇지 않는 나라든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도덕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어느 문화든지 뭐 식인종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잡아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잡아먹는 걸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칭찬하는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안에 심어놓은 하나의 어떤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깊은 그런 뿌리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는 이 뿌리 깊은 본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거절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그 엄마 등에다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게임 그만하라고 그래서. 뭐 그것뿐이에요. 노인 고독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삶의 본성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요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기본적인 본성들이 흐트러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왜 형을 존중해야 되지? 먼저 태어났다고 존중해야 돼? 나이 많다고 존중해야 돼?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를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능력이겠죠. 나보다 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옳으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같이 읽을까요?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몇 계명이 이게? 우리 승찬 형제 이게 몇 계명인지 알아요 혹시?
현장 예배 오면 자꾸 질문해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제 5계명이죠. 5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계명을 2개의 돌판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작년 그 가정의 달에 이 설교하면서 내가 요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이 이 2개의 돌판으로 10개를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4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이쪽에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10계명이면 5개가 있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왜 4개, 6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5개가 있다고 믿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들어갑니다. 5번째 계명.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지금 6번째부터 7번째까지 10번째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 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을 향한 계명은 다 뭐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지. 5번째 계명은 하라예요. 뭘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떨어질 수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넣을 수도 없는 이것은 저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의 연결고리.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처음 나온다는 계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하듯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모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는 이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첫 계명이랑 같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단순히 효도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과 동급.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을 향한 계명들을 점검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냐 하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무겁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무겁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였냐 하면 딱 4번 사용됩니다. 2번은 하나님에게, 2번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내 부모를 쉽게 얘기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둡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정에게 질서를 주실 때 삼위일체 연합을 이 가정의 연합 안에 두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그 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권위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그 공경은 다 잘못된 율법주의의 그런 양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특히 주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모든 대인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사람 사랑을 배워가는 그 가운데 위치에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할 때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기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앞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너를 건진 하나님 여호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반응으로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건졌다는 그것을 보면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막는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의 호소 같은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과 엄청난 우정을 가졌죠. 요나단은 원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요나단은 그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그 아들이 무미보셋, 성경에는 쩔뚝발이 나오나 장애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미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이 식탁에서 먹는 자기 아들처럼 대하죠. 무미보셋이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그것이 자기의 심정인데 이 다윗이 그 무미보셋을 잘 보살피고 사랑해 주죠.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사랑 때문이죠. 그 요나단의 은혜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직접 만나면 그가 나한테 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 그것이 우리의 대인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라져요. 모든 대인관계에서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give and take가 된단 말이에요.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할 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죠. 나는 지금 가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야, 나 신학생 때 우리 동아리 멤버들이랑 같이 갔더니 야, 나는 좋을 때 목회했다. 목사 존경할 때. 너네가 목회하는 시대에는 이제 다 한 명씩 낳고 이제 다 인터넷 발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너의 목회하는 시대에는 아주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을 때 내가 다 목회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도 열심히 해라. 난세 영웅이 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라는 게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의 핵심은 자기 사랑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자기 감정에 들지 않는 거, 그것은 다 거부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음이 상하면 끝이야 그냥.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재벌 3세가 지금 이 보복운전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 그 사람이 화나서 내렸더니 치워버렸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치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상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공경을 지금 하나로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권위를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죠? 다음 세대로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이유가 뭐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죠.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최고의 권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자식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려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보다 자식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시대가 되니까 모든 가정의 권위라는 게 사라지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 뭐예요? 그들의 문화의 내러티브, 그 문화적인 사건이 성경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이건 구약의 얘기죠. 구약에서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 부모를 비방할 때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말씀을 피하는도다.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헌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한테는 주지 않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한테 주지 않는, 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한테 주지 않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잘못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왜 유대인 안에서, 왜 예배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그 시대의 문화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문화의 아들들이죠. 이런 영상 한번 본 적 있죠. 치맥기가 있는 백발의 노인이 창밖을 보다가 아들에게 물었대요. 얘야,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요 그림 봐. 이거. 딱 싫어서 얘기하죠. 까치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조금 있으니까, 치매니까. 얘야, 저 새가 뭐냐? 아, 까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또 묻죠. 그럼 까치라고 얼마나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버릇없는 우리 같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 어렸을 때 네가 계속 물었다. 아빠, 저 새는 뭐야? 그러면 아빠가 저 까치란다. 아빠, 저건 뭐야? 아, 그건 까치란다. 수백 번 얘기하면서 말을 배우잖아. 수백 번 얘기해서 말 배우죠. 근데 부모님이 저거 뭐야? 그러면 짜증 나는 거예요. 왜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 중에 부모님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배제되고 그것은 신경 써야 돼.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 그거 하는 거, 이게 KB은행인가? 그 은행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뒀어요.
아동 발달 학습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면서 다 와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 설문지가 있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막 쓰고.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럼 막 쓰고. 당신의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이 몇 개 있습니까? 막 찾아서 막 써요. 근데 원래 몰카였어. 그렇게 막 쓰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나와요. 당신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잠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부모님이 당신의 핸드폰 안에 얼마나 있냐? 부모님을 안아주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자기 자식 안아준 거 막 열심히 쓰는데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당황하는 거야. 그러면 영상에서 누구야? 이렇게 자기 아빠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야.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키웠든지 그 자식이 크고 아빠에게 그 자녀를 얘기하면 그 아버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미안하다 그런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혼냈던 것도 미안하다.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막 펑펑 울면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애들 데리고 딱 들어와서 뭐 KB은행 이런 그 영상이 있었죠.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가 왜 이렇게 됐냐면 자식을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키즈 CEO가 됐다. 그 에릭 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망해가는 것은 키즈 CEO, 애들이 CEO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맞춰. 그래서 엄마가 뭘 잘못하면 애 있는 데서 엄마 막 이렇게 소리치죠. 애 있는데 부부가 막 싸우고 그런다고. 남편 뭐 어쩌고 저쩌고 애 있는 데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거든. 퀴즈가 CEO가 되는 시대를 살아간다. 왜 이런 시대가 되느냐? 왜 이런 시대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닐 포스터만의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주년 기념판 아주 옛날 책이죠.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고전과 같은. 요즘은 또 이것을 이렇게 뭐랄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닐 포스터먼이 미디어는 메타포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미디어는 메시지, 미디어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걸 뒤집었어. 약간 더 확장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미디어는 메타포, 은유라는 게 뭐냐면 미디어라는 그 자체, 매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은 매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매체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잘 그냥 받으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체라는 자체가 그 매체는 정보를 걸러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매체라는 자체가 은근히 우리를 속이면서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체의 정보를 잘 받고 안 받고만 생각하면 그 매체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시계가 없을 때와 시계가 있을 때 시계가 있으면 시계가 없는 시대와 시계가 있는 시대는 다른 거죠. 시계가 있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시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시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은유를 던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계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이 다르다는 거죠. 시계라는 매체, 시계라는 무엇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뭐가 있다. 생활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 미디어 자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닐 포스트만이 시계가 생기고부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에 대한 생각, 시간의 노예가 되게 그것이 더 집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저는 100% 동의하진 않아요. 동의하진 않지만 그 매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화의 내러티브죠. 문화 내러티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10이라면 그 형상은 하나님의 이만 나타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팔을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팔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만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그 위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메시지와 모든 매체, 모든 미디어, 모든 환경은 그 안에서 우리를 강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장악하는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정에서 가지는 어떤 이 시대의 미디어라면, 시대의 매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은 핵가족이에요, 다. 옛날에는 다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다 핵가족으로 사는 게 문화의 내러티브가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결혼할 때 부모님 모시고 살래? 그럼 요즘 어떻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형성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시금치 들어간 거, 시래기 싫어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문화적 내러티브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핵가족이 되면서 가지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 가족, 핵가족이 되면서 가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도 우리에게 지금 확 들어온 거죠. 이게 이 문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늘 가까이 있지 못하더라도 늘 자주 연락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공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대가족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만나고 늘 교류했지만 지금은 그 교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잖아. 그러면서 점점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성취와 자녀들의 교육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주의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가정을 계속 문화적인 내러티브로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의 아들들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 문화, 그 핵가족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삶의 형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형성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시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성시키는. 그러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전통이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문화가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보다 더 부부도 해체가 되죠. 이혼을 굉장히 쉽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 내러티브죠. 문화적 내러티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결혼까지 안 하는 게 속편한 시대가 훨씬 더 살아갔어요. 이게 뭔가가 계속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남편 없이 아이 낳는 시대. 그것이 예전에 그 MC 하던 여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게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 이슈가 됐습니다. 가정이라는 정체성이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게 그 문화가 주는 삶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의 어떤 계명도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네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약속을 붙였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냐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를 통치하죠.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된단 말이에요. 50년 동안의 희년이 있죠. 50년이 지나면 노예를 해방시키고 땅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평생에 한 번 또는 평생에 두 번 경제적으로 원상복귀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만 지금 딱 2025년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다 돌려준다. 부동산 다 각자 처음 나눠줬던 것으로 인구 대비 땅을 분배해주고 돈을 분배해준다고 그래봐요. 우리 인생에 50년에 한 번씩. 그러면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 나라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돈 잘 벌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누리겠죠.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그 자녀들도 권위를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권위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당연히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공경하지 못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삶이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공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는 완전 이상해요. 그 부모는 어릴 적부터 집안을 팽개치고 지혜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부모입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는 못한다, 부모를. 난 예수님이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첫 번째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못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너무 싫어하셨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냐. 부모 말 안 들으라고 가르치더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대학 가서 가라.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무언가를 심어주신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때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성경도 잘 안 읽었지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했어요.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교회에서 신나게 놀고 주일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밤에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에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죠. 그래서 벨 누르기 전까지 막 마음을 졸인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혼나면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끝나고 자면 되니까. 근데 그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그 두려움이 있다. 제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모든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자 같은 청직이죠. 근데 부모가 그것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아버지가 되시는 그 창조주의 아버지를 깊이 느끼면서 그 부모를 용서하면서 삶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의 데이터예요. 그냥 이렇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일찍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없이 컸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무언가 그림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강하게 자기를 교육을 시켰어요. 아주 강하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를 완전히 강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나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아주 삐까뻔쩍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회복된다면 이것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극으로 간다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약한 무엇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강점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우리 부모님의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언제 알죠? 실컷 모르다가 자녀가 사춘기 될 때 알아요. 내가 우리 아빠같이 행동하거든. 우리 엄마같이 행동하거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상처를 주지 않아도 부모님의 약점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 부모님의 이해하며 용서하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하셨어요. 엄하셨습니다. 또 경상도 집안에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으면 집에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죠. 전화가 이렇게 거는데 통화 중이면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안 받으면 불같이 화를 꽉 참으시는 거지. 쌓아놓는 거지. 그 다음에 전화하면 될 텐데 화를 쌓아놨다가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 회사에서 집에까지 뛰어오셔요. 전화 안 받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쌓아놨다가 막 폭발하신다. 제가 고3 때 19살에 신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족보에서 판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사춘기 때였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족보 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파십시오. 족보 본 적도 없다 내가. 종이 끓느냐 이게 족보 파는 건데 평생 본 적도 없는데 그 파는 게 뭐 문제냐. 막 아버지랑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아버지 목사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목사는 속이는 존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애들 속여가지고 지금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대구에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새벽에 가야 되잖아. 내 친구가 같이 시험 쳤어요. 그 학교에. 근데 거기는 장로님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뭐 표로 저는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시험 치러 갈 때는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시험을 쳐야 되니까 내일 시험을 쳐야 되니까 가는데 이 집안에는 온 집안이 다 온 거야. 역에 그 아들 목사 된다고 온 집안이 온 축복을 다 받고 이래 기차를 타더라고. 저는 혼자 탔고 갔어요. 그 엄마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걔 자는데 방에서 같이 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근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 전날 갔더니 신학교를 갔더니 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이제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어느 장로님 아들이고 나는 어느 목사님 아들인데 내 이름이 뭐 개똥이었는데 지금 칠똥이가 되었다 그러면 개똥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다. 내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쭉 얘기해.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리엔테이션을 쭉 하는데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진골과 성골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안 했습니다. 소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자는데 잠이 잘 안 와. 그리고 아침에 가는데 그 어머니가 또 그 아들 가는 그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도시락을 2개를 내 것까지 준비했는데 내 건 안 갖고 오시고 아들 것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도시락 내 걸 안 갖고 왔으니까 그 아들 화내고 막 엄마 왜 안 갖고 왔냐고 화내고 막 저는 괜찮습니다 뭐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컵라면 먹는데 뭐 다들 애들 뭐 밥을 여니까 콩으로 십자가 막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치는데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반대하시고 다 내가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을 못 치고 잤어요. 공부도 잘 안 했지만 잤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4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그게 주는 장점도 있죠. 그게 주는 장점인데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군대에 있었을 때도 매일 예배가 좋았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 안 가고 싶고 뭐 이런 애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막 깊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걸로 봐서 무언가 내 마음에 맺힌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가죠.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어라 이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왜 그것이 거룩한 땅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제는 목동이 되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잖아.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그 미디안의 광야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왜 거기가 거룩하지?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인생의 실패의 땅, 후회의 땅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저한테 하나님 메시지 주셨어요. 그 땅은 어제까지만 해도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오늘 거룩한 땅이 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집이 거룩한 곳이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막 반대했지만 우리 집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게 유행했어요. 거기 찬양 집회를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맨 2층 맨 꼭대기에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서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그때 그런 거예요. 찬양 집회 많이 했어요. 그때 막 찬양 집회 하더니 그런 얘기 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고 있었어요. 이상한 나라의 폴이라고 딱부리를 치면 비비비비비비 하면서 다 흑백이고 이상한 나라의 폴과 그 사람들만 칼라가 되어서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다 흑백이야. 그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흑백이고 그건 나를 부른다라는 그 선명한 확신이 확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보고 나오라고 한다는 그런 확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강대상에 있는 그 목사님과 나만 칼라야. 이 길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 다 흑백 같아. 팍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뭐가 위에서 나를 확 누르는 엄청난 힘이 위에서 뭐가 확 내려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천장을 보려고 했는데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 외쳤는데 고개가 들리더라고. 천장이 확 보이는데 천장이 뚜껑이 날아가고 하늘이 확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 없거든요. 약간 무서웠기 때문에 어린 적에도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빠요라고 불렀어요. 아빠요야가 돼야 돼. 아빠는 반말이야. 아빠 했는데 인간의 몸에 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물. 처음에는 닦았는데 나중에는 그거는 뭐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친밀함.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게 뭐 좋아졌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부담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아버지랑 관계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좋게 해보려고 아버지 오늘 뭐 야구장 한번 갈래요? 같이 야구장 갔어요. 갔는데 야구장 가서 야구만 보시면 되는데 젊은 놈들이 맞담배질 한다고. 야구장 보면 외야에서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저것들이 맞담배질 한다고 막 화내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와야겠구나 내가. 다시는 같이 안 와야겠구나. 네, 그 생각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깨달으면서 좀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막 아버지가 뭐라 한 게 그거 그렇게 힘들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주 안에서를 붙였을까요? 주 밖에서는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용서하며 그 모든 부모님이 가졌던 약점과 강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에 마리아가 얘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부모가 찾는 걸 네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에 이제 직접 이제 올라가신 부모님이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볼 때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눈에 얼마나 형편없이 보였을까. 그리스도가 부모님에게 노하면서도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살았던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의 약점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부모님의 강점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힘든 짐처럼 느껴지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 자식, 우리의 가정, 우리 남편, 우리의 아내, 내 인생의 성취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모님은 세 번째, 네 번째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누릴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가정에 여러 가지 관계 갈등이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뭡니까? 어독션,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가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그 가정으로 입양시킨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기인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거 효도가 아니에요. 아, 효도해야 되겠구나.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용서하며 부모를 향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좀 느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들은 우리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는 용서를 통해, 용납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부어달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 나의 깊은 부르짖음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것을 좀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연합을 잘 반영하지 못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가정 안에, 그 완벽한 가정 안에 내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아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들어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 안아주소서. 안아주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만약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셨으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좀 안아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비록 내가 안아주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한 명 한 사람씩 안아주는데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들이 막 나온다. 우리 인생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조금 웃긴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 힘들 때는 이렇게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수고가 많다. 상서봐,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기며 살 수 있어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심을 내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강해서 장수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10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며 부모님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미워하며 살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부모님도 연약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사랑의 방식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고 사랑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그 식탁 안에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우리의 대인관계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속에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시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